12장 2절 여기 나와 있죠. 합독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은 이 대한민국 교회의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길 원합니다. 그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저에게도 갑절의 기름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또 의도만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컴퓨터가 등장한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컴퓨터가 있고, 학교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손 안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그죠? 손 안에도. 여러분, 이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오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에 이 컴퓨터 이름이 애니악이라고 이 컴퓨터가 있었다고 그러나요? 1946년, 그럼 한 70년, 한 2년, 2, 3년 된 거잖아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머클리란 사람하고 에거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이 전자계산기였어요. 컴퓨터가 이제 전자계산기라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컴퓨터 그 크기가 진공관이 옛날에 진공관을 썼는데 이게 18,000개였어요. 그리고 무게 크기가 트럭 1톤짜리 트럭이 30대. 얼마나 컸겠어요. 공장이에요. 공장. 여러분, 컴퓨터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우리는 이 조그만 걸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49년 3년 이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모리스 윌키스 이 두 사람이 개발한 전자계산기가 또 있었는데, 이것은 최초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장된 것이었고, 또 1951년 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폰 노이만이 만든 또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가 있었었고요. 또 1951년 또 아까 처음에 개발했던 에거트 머클리가 완성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등장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맥킨토시, IBM, 휴대용 컴퓨터 계속 변천을 해온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의 능력을 갖춘 컴퓨터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가 바둑의 고수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바둑의 고수도 컴퓨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지. 불과 70년 조금 지난 사이에 엄청난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이죠. 이처럼 이제 세상은 모든 것들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도 삶을 살 때에 세상의 변화 속에 순응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봄이 되면은 이제 파종,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린 지 한 보통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논에다가 이 묘판에 뿌린 씨가 이렇게 이제 싹이 나는데, 그것을
이제 논에다가 이양 옮겨 심게 하죠. 옮겨 심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0에서 70일 지나면은 이게 생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데, 더 지나면 이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삭이 나오면 수확을 할 때가 있고, 또 수확하고 나서 그것을 말렸다가 도정하기까지, 우리가 그 쌀을 먹는 과정 속에서 농부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또 날씨 변화에 맞춰 가지고, 또 계절에 맞춰서 하나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계절과 시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벼농사를 풍성하게 할 수는 없죠. 이처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강릉의 교육계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강릉에 한 얼마 전, 몇 년도 안 됐어요.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강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죠? 강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고 또 신사임당, 막 이런 답을 기대를 했어요. 이런 답을.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강릉 하면 떠오르는 게 커피숍이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신사임당, 경포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렸던 세대는 이미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예, 강릉 항에 있는 해변길, 안목해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변길에 가면은 횟집보다도 커피숍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이제 지내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변화가 얼마나 빨리빨리 되는지.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나라 중에 아마 한국이 제일 잘 적응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자제품 하면은 제일 좋은 전자제품이 어디째였죠? 일제였잖아요. 일제. 모든 게 일제였어요. 뭐 텔레비전, 카메라, 뭐 전기밥솥, 모든 게 일제였습니다. 요즘은 전자제품 하면은 한국제가 정말 세계 탑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뭐 소니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전자제품 회사들이 다 이제 점점 유치가 되고, 삼성 회사가 세계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삼성이 이렇게 세계 우뚝 서게 된 배경 속에는 변화를 앞서서 하는 그러한 이제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들으셨든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건희 우리 전 삼성 회장께서 이제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하실 때 유럽의 독일인가 아마 어느 순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회사 직원들 앞에 놓고 또 이제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한 자리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었었죠. 변화해라. 변혁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마누라, 아내 빼고 다 바꿔라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회사는 세계 인류 기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자연 세계에서도 도태하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에, 영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굉장히 더디거나 정체되거나 침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없고 영적인 업그레이드, 성장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었어요. 아시죠? 30년 전까지, 가까이 20년 전까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40, 5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세웠다면 무조건 부흥됐어요. 지금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 부흥에 발맞춰 가지고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부흥은 한국교회 부흥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대한민국도 부흥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중직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굉장히 컸어요. 현재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이 장로님들, 주로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 권사님들,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전도했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기도에 참여했고, 새벽기도, 철야, 금식, 또 교회 주일학교, 성가대 봉사, 구제, 전도,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한국교회 중직들, 이분들이 잘 나갔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었고 대한민국이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중직들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그렇게 앞장서왔던 한국교회 중직들의 그 능력들이 이제 정체되거나 점점 성장이 멈추거나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장도 멈췄고 대한민국의 발전도 더디되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좀 이제 한 10년, 최소한 20, 30년 된 분들은 다 알아요. 현재 60대 이상 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헌신해 왔는지.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굉장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중직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이 됐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행사하면은 교회 중직들이 거액을 딱 내가지고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를 했었고 그래서 교회가 막 활발하게 융성하게 막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침체되자 한국교회도 침체되고 대한민국도 침체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 침체가 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침체의 원인이 한국교회 중직들이 세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구나. 이것을 한 20년 전에 좀 어느 정도 느끼게 됐거든요. 사회의 주도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분들이 사회에서 점점 도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재정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또 영적으로도 힘든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초창기 신앙생활 막 영적으로 3, 40년 전에 막 불붙었던 때하고 지금의 시기가 어떠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제 지금 상태하고 10년 전과 어떠한 상황인지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일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막 세상이 힘든지 몰랐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막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과 구호를 외치면서 세상을 이기며 돌파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하지가 못해요. 왜 그러죠? 영적인 성장이 멈췄어요. 영적인 성장이 퇴보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영적인 힘이 약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뒤에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힘이 세졌어요. 어둠의 세력은 힘이 세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졌어요. 음란은 더 음란해지고 부정은 더 부패해지고 폭력은 더 잔인해지고, 옛날에도 음란했고 부정부패가 있었었고 폭력이 있었었고 막 살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게 수법이 세지고 교활해지고 교묘해지고, 왜냐하면 이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힘이 세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 어둠의 힘이 세게 하고 한국교회의 힘과 비교했을 때 한국교회의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도하면서 나갈 수 있었었고, 사회적인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와 또 금식을 통해서 돌파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좀 또 마무리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에 어느 한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집회에 참여했던, 몇 년 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2년 전에 어려움 당했는데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던 이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상담 하나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이 여기서 집회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한 꽤 오랜 시간 이제 상담을 했었었는데, 이분이 3년 전까지, 지금 그 전부터 3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었어요. 섬기는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갔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부러워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상담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었고, 자기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고. 근데 한 3년, 2년, 만 2년 전에 했으면 3년 전이겠죠. 3년 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을 쳤는데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주변 사람들하고 막 상담을 막 하고 목사님들하고 또 아는 중직들하고 이렇게 막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이 신학을 할 때가 됐나 보다. 신학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르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성훈련 받으라 얘기도 하고, 뭐든 뭘 막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고민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화 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설교한 내용 그대로. 자매님이 과거에 몇 년 전까지는 자매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으로 세상을 이겼지만은 이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은 영적인 어둠의 힘이 세졌는데 자매님은 그대로거나 퇴보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영적인 힘이 세져야 됩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또 신기한 게 이분이 제가 업그레이드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걸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똑같이 있거나 더 세지고 있거나, 이것이 돌파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정체 상태에서 가지고 계속 괴롭고 이제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나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 한국계 중직들은 아니었다니까요. 교회를 부흥시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가 다시 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때가 올 때가 되었으면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새로운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긴급한 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힘보다 세져야지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 땅의 힘보다 약한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힘보다 세져야 되거든요. 어둠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힘이 세져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그들을 능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 수준. 옛날 것으로. 옛날의 힘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저들은 훨씬 고도의 기술로 훨씬 정밀해진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데, 영적인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변혁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성장으로 자꾸 올려가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대략적으로 한 60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60년 정도 지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단계까지 와요. 영적인 수준이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 잠깐 이걸 좀 볼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 주고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간 거죠. 아까 우리 찬양 때 믿음 따라갔어요. 믿음 따라간 거예요. 믿음 따라. 할렐루야. 자,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룬대요. 아니, 자녀도 없는 75세, 65세가 된 노부부에게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을 주신대요. 참,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15장 가가지고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을 굉장히 번성케 한다는 것, 많게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그 당시의 관습대로 자기 집에 일하는 종 중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에셀 출신 사람을 이제 후손으로, 후계자로 마음에 딱 점찍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하고 이제 밖으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를 믿었어요. 이때 나이는 이제 80세가 넘었을 나이거든요. 이를 믿었어요. 이를.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또 나타나십니다. 또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보라 4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또 믿는 것이죠.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굉장한 큰 믿음으로 되죠. 뒤로 넘어갑니다. 이 일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겼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믿음은 되지 않았을 거다 보는 거죠. 22장에서는 이 믿음이 된 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딱 죽이려는 순간에 주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시고 양을 준비됐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전에는 계속 언약이었어요. 약속. 12장, 15장, 17장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맹세합니다. 맹세한다고 나오죠. 맹세. 여러분 언약과 맹세는 좀 달라요. 언약은 두 사람 간에 쌍방간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쪽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맹세는 달라요. 맹세는 설사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단계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는 이러한 단계에 올 때가 되었습니다. 맹세하는 단계.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내가 이 민족을,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 바로 교회를 또 여기서 우리는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알 수 있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저번에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문, 성에서 과거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시장 하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러하듯이 성에서, 성문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사, 경제, 행정, 또 심판, 재판, 상담, 또 혼담, 또 거기서 문화가 있었었고, 성문에서 막 그 문화패들이 난 이제 이렇게 뭐 축제도 했었었고, 성문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실세가 됐었죠. 실세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성문 경제 영역의 성문이 있고, 정치 영역의 성문이 있고, 교육 영역의 성문이 있고, 그리고 종교 영역의 성문이 있고, 가정의 영역, 사회복지 영역, 또 방송 미디어 영역, 문화, 예술 문화의 영역들, 각 영역의 성문들이 있어요. 이 성문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차지하느냐. 힘이 센 사람이 차지하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성문의 세력들을, 대적의 성문을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한국교회 중직들이 차지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뺏긴 거죠. 다시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되찾아야 할 때가 되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맹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은 것은 75세 때의 믿음보다도 이때에 대략적으로 한 130세, 140세 이 사이일 거예요.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30대에서 40대 이 사이거든요. 이때의 믿음이 월등히 성장했어요. 월등히. 아들 이삭을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재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재 가운데서도 아들 이삭을 다시 원상태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이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게 했고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성숙이 돼야 되고 성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흥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 옮기세요. 믿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도 새롭게 하심이죠. 믿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시죠? 자, 시편 103편 5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과정 들으셨죠? 네. 독수리가 한 3, 40년 살다가 자기를 새롭게 다시 탈바꿈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150일 동안 자기 둥지로 돌아가 가지고 그동안 3, 40년 동안 써먹었던 깃털 다 뽑아내고 발톱 뽑아내고 부리까지 다 뽑아내서 150일 후 지나면은 새로운 것들이 다 다시 태어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남은 3, 40년 살아가는 거죠. 그동안 사용했던 것으로는 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왜? 너무 낡아가지고 무겁고 이제 더 이상 창공을 힘차게 나를 수가 없어요. 빠르게 나를 수가 없거든요. 과거의 것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럼 새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셔야 돼요.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 중직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알지 못해요. 왜? 새롭게 안 됐거든요. 새롭게 안 됐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습니까? 또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땅도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합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계시록 새 하늘과 새 창조 새 땅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은 새롭게 하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죠.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그 변화의 시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 사상과 이념과 생각과 철학에 옛날 지식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바뀌길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려면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새롭게 돼야 돼. 이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 이 시즌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맨날 새롭게 하셔서 찬양은 하지만은 정작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에 혁명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변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삶에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예배의 틀에 이제 매이지 마십시오. 기존 예배에서 업그레이드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막 미치도록 춤을 추는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이제 한 찬양 목사님이 계세요. 이 찬양 목사님은 예배할 때 막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성도들은 다 옛날식에 매여 있으니까 부동 자세 하든지 뭐 이제 조금 하면은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 그랬죠. 여러분 예배할 때 두 손 들고 손을 흔들면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시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막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진짜 저 끝까지 듣겠다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두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등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잘못 들어서 뼈가 부러졌나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주일날 끝나고 불이 나게 이제 병원 갔어요. 엑스레이 좀 찍어봐라고. 내가 뼈가 뭐 잘못됐나 이상하다고 막 두두둑 소리 났는데 찍었어요. 왜 그 병원을 단골 병원이었는데 이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허리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근데 사진 찍었는데 디스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디스크가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간증했다니까요. 그 성도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두 손 들고 미치도록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과거의 예배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돼. 바꾸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목표는 다윗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추며 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기류가 달라요. 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수많이 기도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근데 그 기도가 기적적으로 안 이루어졌네.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게 기적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기적이 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죠? 옛날의 가치관과 옛날의 세계관과 옛날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돼요. 사탄이 딱 제압을 시켜놨거든요. 이미. 사탄이 딱 막아놨어요. 아, 너 이 기도 또 하는구나. 아이고, 너 이 기도 할 줄 알았어, 내가. 너 이 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너 꼼짝 못 하는 거지.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니까. 변혁이 돼야 돼요, 변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나 목사님도 그렇게 또 이제 좋아하시는 건데, 말씀 기도 재단이 얼마나 좋은지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옛날에 30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기도해서 이루실 거예요? 아니면 옛날처럼 다시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 억울하지도 않아요?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던 길에서 계속 넘어졌는데 기어이 그 길을 가고 있네. 아니, 새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새 길을.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새롭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 길을 갑시다. 말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상담 오신 분에게 아,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금식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바뀝니다. 왜? 말씀은 혼적인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체득화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도태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얘기냐면 안토니오 페레스가 한 이제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사진 이제 카메라 이거 만드는 회사 한 이제 운영 책임자로 한때 근무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그 회사로 가기 전에 코닥은 그 누적 손실이 20억 달러였어요. 20억 달러. 수조 원이었어요. 수조 원. 손실액이. 그리고 이제 1997년에 주당 95달러 이게 10,000원 넘었던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넘었던 주식이 3분의 1도 안 됐어요. 3분의 1도. 4분의 1 가격. 25,000원? 3만 원도 안 됐죠.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조직에서 3분의 1은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지지하지는 않지만
설득하면은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변화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날로그 카메라 이 시장을 이제 접는 시대가 왔다. 필름 시장 접는 시대가 왔다. 코닥은 그때도 계속 그걸 강조했었거든요.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릴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편성해서 앞장서야지만 살 수 있다 하고 이제 사원들 설득해가지고 결국 코닥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변화 안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이제 변화되어서 새롭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아시죠? 퍼스트 펭귄. 펭귄이 이제 집단 생활 하잖아요. 집단 생활. 무리가 집단 생활 하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막 이제 알을 낳고 알이 또 깨어나서 부화되고 자라고 새끼 펭귄들이 좀 자라면은 이제 그들이 먼 여정을 떠나야 돼요. 먼 여정을. 먹이를 찾으러. 그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서는 더 이상 먹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 땅에서는 제한됐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200km 되는 여정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다시 이제 건강에 자라서 본 땅으로 돌아와서 또 번식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새끼 펭귄들이 자라난 애들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근데 그때 누가 용감한 펭귄이 앞에 딱 나서가지고 평 하고 들어가면 뒤를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펭귄들이 바다로 들어가요. 여러분, 바다에는 평온함만 있지 않잖아요. 바다 사자도 있고 물개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무수한 이제 사나운 이제 바다 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그러나 퍼스트 펭귄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내가 뛰어들어야지만이 이 뒤에 무리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뛰어드는 거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5절 33절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퍼스트 펭귄이 되셨어요. 퍼스트 펭귄이 돼가지고 먼저 바닷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세상을 이겼어요. 믿습니까?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뒤를 따라서 세상이라는 곳에 변화란 속에 들어가야 되죠.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변화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도전하기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준비됐다니까요. 내가 너를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해줄게. 저 어둠의 세력이 너무 세졌으니까 저보다 더 힘이 세지게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만 결단하시고 물속에 뛰어들면 돼요. 믿습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새로운 변혁을 이룰 것인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변화해야 살아요. 변화돼야 삽니다. 영적인 변화해야지만이 세상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과거의 것을 순간순간 죽여나가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 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툴이 20년, 30년 기도했던 그 툴이 있어요. 툴. 그대로 기도해야 돼. 그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깨우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이렇게 손 딱 차렷하고 해야지만이 뭔가 좀 직성이 풀리거나 환한 데서 해야지만이 예배한 것 같거나 여러분 이 틀을 깨셔야 돼요. 좀 어두울 때도 있고 환할 때도 있고 손을 올릴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틀을 깨셔야 돼요. 과거의 틀을 깨셔야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이루신 분이 한 분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이 결단이 없었다면 전 못했으리라고 봐요. 자기 애마를 죽였잖아요. 애마. 사랑하는 말을 죽여버렸어요. 그 예화는 아시죠? 이 김유신 장군이 그 한 여인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잖아요. 청관님이라는 여인이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인이 이제 기생이었죠. 기생. 근데 이제 어머니로부터 호되게 야단 맞죠. 앞으로 사내 대장으로서 국가를 큰 일을 할 사람인데 네가 그깟 여인을 하나 정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국가적인 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김유신 장군이 결심을 하고 이제 항상 집 가다가 들리던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이제 다니기 시작하죠. 한 번은 이제 훈련이 너무 고돼가지고 마리에서 잠깐 졸았는데 이제 말이 도착해가지고 희행하자 보니까 그 여인 집에 온 거예요. 이 말이 그 습관에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갔었으니까 그 집에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김유신 장관이 칼을 빼서 자기 사랑하는 애마를 목을 베어버리죠. 그때 나온 청관녀가 지은 노래가 있어요. 가시리 있고 날는 어찌 살라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여러분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이 애마를 죽인 것은 뭐죠? 자기의 옛날 습관을, 옛날 가치관을, 옛날의 모든 행동 양식을 다 베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베셔야 돼요. 옛날 것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과거의 것을 죽여나가야지 새롭게 변화될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모든 사상과 신념과 이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제단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뇌 구조를 바꿔야 돼요. 뇌 구조를. 예수님의 뇌 구조를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뇌에 없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만 있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그분은 정말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뇌의 구조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요.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3, 40년 전에 20, 30년 전에 들어보지 못한 영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랑하자. 하나님 나라 킹덤의 가치관 안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기도의 집, 기도재단, 말씀기도재단, 성막기도재단, 제사장적인 삶 이런 것들은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에요. 그죠? 들어봤어도 적극적으로 듣진 않았어요.
적극 자주 듣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시즌에는 이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단어와 관계없이 그냥 기존대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품게 하시고, 기도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킹덤에 대한 언약의 비밀을 풀어주고 계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침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되려면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돼야 되는데, 익숙하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거부하려고 해요. 이 옛날식도 했는데, 여러분 옛날식으로 해서 부흥하고 발전했다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옛날식으로 부흥해서 발전했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고귀한 헌신을 했고 충성했던 교회 중직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 무너졌지 않습니까? 옛날까지 사수했기 때문에, 변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 받길 축복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죠. 자, 뒤로 넘어가고요.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셔요. 이 기름 부음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분의 영광을 봤을 때 그분 자신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끝인가요? 뒤로 넘어가죠.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목적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믿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근데 그분을 닮아가려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분의 영광.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볼 때가 이때예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혁되길 축복합니다.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장되길 축복합니다. 업그레이드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